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피곤하지만 또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무나햄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나오죠. 무나햄과 관련된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무나햄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방인의 풍습을 그냥 쉽게 따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도 전쟁 중이긴 하지만 그 아이 벤 부녀를 배를 이제 가르는 잔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이방인의 사상과 이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 갖고 우리가 이제 걸려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탁해져요. 교회가 혼탁해집니다. 또 그리스도인 삶도 굉장히 혼탁해질 수 있다. 자, 이런 죄를 서슴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 이제 징계가 왔는데 그 아수르 왕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힘은 없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자기들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가서 이 돈으로 이 위기를 이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나라적으로는 위기가 온 거죠.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무나햄이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은 1000달란트 가지고 돈을 줘갖고 이제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달란트가 얼마냐면 어느 정도 그 그람이 나가느냐, 무게가 나가냐면 34kg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면 1000달란트면 은이 34,000kg. 은이지만 34,000kg니까 34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은의 양을 준 거예요. 기금속을 거기 줘갖고 돈이 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그러면 이 금 1달란트 그러면 이거는 뭐 상상하기 힘듭니다. 금값 상상하기 힘들죠. 34kg니까 한 달란트에 그런 거 여러분 34kg짜리 금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뭐 아무도 눈을 안 뜨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이 금괴가 몇 킬로 가나요? 그것도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요만한 거 비스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비싸요. 하여튼 뭐 돈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 없으니까, 국가도 돈 없으니까 귀족들 돈 모아갖고 강제로 다 빼앗아갖고 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는 모면이 됐어요.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돈 줘갖고 이제 해결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랬을 때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 처신하고 해결합니까?
이게 이 사람처럼 문하임처럼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갑자기 막 이렇게 큰 위기가 딱 왔어. 이게 뭐 아수르 아무리 봐도 뭐 내가 왕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 이스라엘 국가의 힘을 봐서는 저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엄청난 위기죠. 나라가 다 이제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삶에서 인생 속에서 그런 비슷한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뭐 비슷한 위기, 어떤 위기가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직장이 이 자리에서 이제 간당간당해. 이게 곧 잘릴 수도 있겠다. 이 위에서 보니까 위를 보니까 그 위기 있죠. 그리고 뭐 자꾸 뭐 명퇴 이야기도 나오고 퇴직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지금 딱 나오면 뭐 그 나이에 또 어디 가서 또 어떻게 그래? 뭐 길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그랬을 때 여러분 뭘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학폭 그런 가해자로 지명이 됐어. 이렇게 돼갖고 이건 뭐 맨날 오라 그러고 그냥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랬을 때 그래갖고 이 아이가 이제는 학교를 다닐 수도 없게 되는 못 다닐 수도 있다. 판정이 되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문화햄하고 뭐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막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 의지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막 그 일이 생기면 막 두려움에 떨죠. 와,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애는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또 뭐 한편에서는 굉장히 막 창피하기도 하고 어디 이야기도 못 꺼내. 학폭 피해 가해자가 돼갖고 애를 때려갖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막 창피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안 되면 뭐예요? 사람 써갖고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이제 보통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어려움이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방법을 찾고 찾으면서 나가셔야 된다. 나가야 된다. 여러분 뭐 드라마도 보면은 그 뭔 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인가? 맞아요? 모르는 다들 드라마 몰라요? 펜트하우스 맞아요? 권순정 권사님? 드라마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저기 알 것 같아. 이미정 집사 맞아요? 펜트하우스 드라마 되게 좋아하네. 펜트하우스 같은 거 펜트하우스가 집이 엄청 좋은 집을 그런 게 이야기하는가 봐. 아파트가 되게 좋은 걸. 근데 거기서 하는 일들이 다 이런 일이야. 근데 행복할 것 같은데 집이 좋으면 하나도 행복하네. 막 내가 보기엔 전부 다 지옥이야. 지옥.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애들도 너무 힘든 거야. 부모들이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같이 다 막 그게 그 사상에 물들어가고 막 전부 다 정신이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는 이런 돈을 붙잡으면 안 되고 누굴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돈을 붙잡을까요? 사람들이 왜 사람을 또 가서 붙잡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것 같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왕을 세웠다가 폐하기도 하고 이방 나라를 몽둥이처럼 막대기처럼 쓰시는 분이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너희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쓴다 그러거든요. 그렇게만 보고 믿으면 돈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안 한다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이고 인간적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성도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이렇게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문하햄처럼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야. 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그냥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예수님입니다. 흔들림 없는 진리예요. 이 온 세계에 있어서 다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진리시에요. 뭐 의복도 달아 없어지고 이 창조계도 피조계도 다 부서질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게 히브리서의 고백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붙잡는 거예요. 그걸 다 붙잡고 주님이 이 사건을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시면은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막 이런데 막 휩싸여 갖고 막 사람 막 쫓아.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막 줘. 이런 사람 만나라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거고 거꾸로 하면은 그거 하나님 모르는 거지.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정말 큰 위기가 와도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답을 갖고 계셔. 할렐루야. 주님이 답을 갖고 계셔. 근데 주님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걸 이끌어내신 분이 몽둥이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잘 안 보지. 안 보죠. 그래서 그렇게 딱 가서 엎드리시면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나도 거룩하게 하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자녀가 이제 학폭 피해 가해자가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는 멋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만드셔요. 그 다 하나님을 치유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거든.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막 겁부터 먹어 제끼는 거야. 겁부터. 애가 막 조금만 막 이상하게 막 행동하면 그게 또 질려갖고 막 끌려다녀. 여기 다 애들이 다 커갖고 잘 느낌이 안 오죠. 이제 다 장가갈 나이 되고 결혼할 나이 돼갖고. 이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잘 이해가 되고 초등학교도 잘 몰라요. 중학교 가봐야 알아. 고등학교 가면 이제 사태가 달라져요. 달라져. 그리고 권사님들은 안심하면 안 돼. 왜냐하면 손자들이 그렇게 되거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 그럴 때 주님을 붙잡으셔야 된다. 나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문하햄은 그런 방식을 취했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문하햄의 아들 부가헤야가 세워지는데 이 부가헤야가 즉위 2년 만에 죽어요. 베가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장관 르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리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그 아들 부가야가 즉위했는데 베가에 의해서 죽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자기 그 군대 장관에게 죽습니다. 군대 장관에 죽어. 여러분, 이거는 복수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부가히야가 왕이 될 때에 자기 친구고 자기 왕이었던 살룸을 죽여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시 반역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살룸과 관계된 이 길앗 주민들이 합쳐져 갖고 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복수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수는 또 다른 복수극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복수극은 또 다른 복수극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린다든가 또 이런 자연적인 이 원리와 질서들을 어기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어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금해야 됩니다. 조심할 뿐만 아니라 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뭐 욕심으로 여러분 상사나 여러분 동기나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리고 또 불만을 품거나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갖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대하다 보면 내가 그 칼을 맞아요. 그 칼을 맞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지 마시고요. 늘 인간관계 속에서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또 사랑스럽고 선하고 순전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만들면 안 돼. 이 나쁜 것들을 만들면 나중에 복수에 거기 와갖고 어디든지 또 그게 힘들어져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고 깨끗한 사람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 관리 입주자고 여러분들은 입주자고 아파트 관리 직원들에게도 여러분들 잘 이런 관계가 다 그런 관계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잘 대하셔야 돼요. 직원들이나 경비하는 분들이나 뭡니까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 그 월급 받고 있다고 그냥 막 무시하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이런 현상이에요. 무시하고 불만 품고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를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 모든 관계가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아파트 관리 막 해갖고 TV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막 서로 싸우다가 막 나중에는 또 살인 사건 나고, 그래갖고 뭐 주민이 죽기도 하고 반대로 또 살인 날 일이 없어. 그런데 그런 일에 빠져드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걸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그거를 그런 부분에 관련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상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깨끗한 관계, 거룩한 관계를 자꾸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런 거 만들어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만 그냥 문제 안 일으키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집안에서도 거룩하고 회사에서도 거룩하고 아파트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하고 재개발할 때도 거룩하고 그 또 뭐 재개발 그거 돼갖고 돈을 더 받겠다고 막 버티고 버티는데, 그래갖고 그거 더 받으면 축복받았다고 또 그러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고 덕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있던 어떤 교회, 그 교회에서 부격자였을 때
아니 그 전체가 다 개발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나갔어. 근데 그 집만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집이 누구냐면 어느 우리 그 내가 부교역자는 교회 집사야. 와갖고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그러는 거,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지. 그렇게 자꾸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태도와 이 선함이 없다는 거야.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뭐 공산주의나 뭐 저 김일성이나 뭐 김정은이나 뭐 그러면은 그건 뭐 사상과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뭐 주사파나 이러면은 그거는 문제 있죠. 그 문제 있지만 주사파 사상이 뭐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뭐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북한 따라가겠다는 거잖아.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뭐 동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존중은 사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다른 것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대하는 태도가 늘 우리는 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가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리더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따라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삶의 전반에 걸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가면 엉망이야. 또 뭐 집에까지 교회까지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주님을 자신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 제대로 모르는 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좀 더 폭을 좀 넓히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속에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